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은 신명기 24장이 아닌 창세기 1, 2장에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앞선 16장부터 18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유대 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예수님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의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명의 길 앞에 어김없이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의 표현 중에 보시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모든 죄목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기 위해 그 어떤 이유라도 모든 죄목으로 삼아서 이혼을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큐티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아내가 빵을 태웠다는 이유로 또 심지어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죄목으로 삼아 아내를 버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노라는 예수님의 노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전례를 예수님께 똑같이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헤롯 왕 안디바를 공격했다가 비난했다가 옥에 갇혀 끔찍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하게도 노였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고요. 또 5절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노라고
대답하시는 이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성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 이 원래의 의미를 밝히시면서 창세기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근거로 삼은 것도 율법의 한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노라는 대답에 반론을 펼치는데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의 반론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좋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차 반박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의 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당시에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혼 증서조차 없는 경우에 이혼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의 명령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해도 좋다, 이혼이 정당화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습니다.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 이면에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명령하신 본래적인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그때에 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아니라 신명기 24장부터 시작하다 보니 이혼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 채로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만약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면 그들의 관심은 이혼을 정당하기 위한 근거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에 관심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비단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질문들의 대답은 당연히 언제나 말씀에서 찾아야 하죠. 그런데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에서 시작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명기 24장처럼 이미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24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더 분명한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고 그 창세기 1장,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결혼이 그렇게 불편하고 이혼이 그렇게 복잡하다면 예수님, 저희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답 같은 정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말씀을 수단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내게 찾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말씀과 가르침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들처럼 이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영적 성숙은 어떤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는 된다, 내가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오른 것 같아, 이것이 결코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절실히 느끼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늘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나아가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며 이 어두운 세상 밝히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습관과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